어떤 분들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기독교 명절 중에 한 날인데요. 종료주일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고난주일로 지킬 것인지에 따라 이 예배의 의미와 그리고 메시지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날인 것 같지만 사실 종료주일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고요. 고난주일은 십자가로 향하신 고난의 발걸음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로 지킬 경우에는 조금 더 밝고 환한 기쁨과 평안, 어떤 위로의 의미가 조금 더 두각되는 그러한 절기가 될 것이고요. 고난주일로 지킬 경우에는 슬픔과 괴로움, 애통의 의미가 조금 더 묻어나는 그러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절기로 지키든지 상관은 없어요. 교회나 또는 교회 특성상 종료주일로 지켜도 되고 고난주일로 지켜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다가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과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료주일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이렇게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총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셨는데요. 3년 동안 매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지는 않을 건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요, 요한복음 5장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로 전인 본문의 기록인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매해 적어도 3번은 방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런데 왜 유독 이 3번째 방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기뻐하였을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며 소리치고 환영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3번째 방문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사람들은 이처럼 찬양하며 환호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이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레비를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코리안 잠비 흥행을 일으켰던
킹덤 시리즈 다 보셨죠? 기억하시죠? 네. 안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유명했던 그러한 좀비물 시리즈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입과 특별히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조선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그러한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시즌 2를 보면요, 이 궁궐에서 쫓겨났던 세자가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양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세자의 모습을 이 킹덤을 찍으신 그 프로덕션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연출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웅장하게 다이나믹하게 연출을 했는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세자가 궁을 떠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리며 아주 고생을 한 후에 정말 그짓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양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이 뭐가 그리 대단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연출을 한 것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비록 그짓골을 하고 있는 세자이지만 그가 다시 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더라고요. 왕이 됐어야 할 사람이 이제 한양을 들어가면서 왕의 신분을 회복하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세자가 한양에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한양으로 돌아오는 세자의 리턴은 그냥 단순한 세자의 리턴이 아니라 어떤 권위의 회복이고 왕으로서의 신분 회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세자의 한양 입성을 마치 왕의 행자처럼 아주 웅장하고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조선시대의 한양과도 같은 왕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은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어요.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 살아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살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입성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왕의 리턴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왕의 후손, 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그의 어떤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왕권과 어떤 권위를 가지고 드디어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왕권과 그가 회복하실 나라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러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으로 오셨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그때 당시 어떤 왕권의 상징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하시는 것은 세상 왕들이 가는 길처럼, 세상 왕들이 그렇게 누리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러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할 아주 무서운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세상 왕들처럼 화려하고 멋진 퍼레이드를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인데, 그 길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늘의 왕권으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어떻게 증거되었나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사건이 우리의 위로를 위한 예수님의 수고와 사랑의 증거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종료주일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여러 번 들락달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료주일을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는 이유는요,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마지막 입성이 될 것이고요, 이후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 입성 때는 다른 번 때와는 다르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렇게 입성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예언 성취가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요, 이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특별히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크게 즐거워하라 라고 스가랴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 예수님의 그 입성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대는요, 로마가 서방 제국들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왕의 억압이 극에 달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 아래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본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분본왕 헤롯이라는 그러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에게 어떠한 권위를 임명받은 유대 지역만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분본 왕들이 그래서 여러 왕들이 존재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그 왕들은요, 적어도 그 지역에 있어서는 자기가 최고였어요. 최고의 권력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백성들을 억압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였는데요. 그러한 왕들만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끼 나귀를 타고 행차하시는 왕의 모습은요, 위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왕의 권위나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그의 백성을 돌아보며 구원을 베풀 왕으로 오시리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화려한 치장도 없었고요, 권위 있는 모습도 없이 볼품없는 새끼 나귀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권력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러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자하고 사랑 많은 왕의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신 그러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러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오며 경험했던 어떠한 답답함과 또 말 못할 억울한 일들로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화의 왕이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 위로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으로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렸던 호산나라고 하는 그 희망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종려주일은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보여주신 날입니다. 본문 9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9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상당히 대조적이고 매치가 되지 않는 고백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즉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왕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로 믿고 있었다라고 백성들은 고백하였던 것이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영접했었는데, 얼마 후에 11절에서는 저 사람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왕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선지자로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반된 이러한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야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어쩌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그는 선지자 예수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실체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의 증거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고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1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새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의 증언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고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가야바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수단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가야바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야바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가야바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야바는요, 다만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어떠한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우리 민족을 더 억압하지 않을까, 로마로부터 오는 어떠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냥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자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의논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계획을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이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대우했어야 했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용하려 했기에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고 하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는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그래서 어찌할꼬 하며 탄식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이 책을 쓰신 김성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꼬를 연발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무엇을 회개하였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였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십자가로 죽게 했던 그 죄를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죽인 사건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떠한 날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결과임을 깨달아 그 죽음의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증거의 십자가임에 분명하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결과임을 통감하며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마음, 죄스러운 행동들에 대한 회개는요, 그 다음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을 믿지 못했음을, 그 죄, 그 불신앙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찬양을 2번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찬양이 2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호산나는 히브리 말의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는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였지만 실상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구원을 갈망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 시작했지만 점점 우리의 관심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 죄의 영향과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영혼의 울부짖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럼으로써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오늘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